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드신 성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D 57년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났고 그 이후에 이제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명확한 구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니까 이 일을 로마 군인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는요, 한 유대교의 한 아류, 그러니까 한 종파로 보는 겁니다. 이때 유대교는 기독교가 유대교가 아님을 밝히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데 굉장히 일조한 사람이 바로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카타콤은요, 기독교인만 그 길을 압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스파이를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타콤의 길을 다 익힌 다음에 그 깊은 지하 세계를 다 길을 익힌 다음에 로마 군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밀고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깨지고 배교를 하고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명확한 해설이 있는 책입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옛적에는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얘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럼 사람의 대언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이겠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 17권이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으면 이 대선지서, 그리고 하나님 조금 받으면 소선지서, 하나님 말씀 안 받았는데도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라기 이후에 이때를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 신구약 중간기에 여러분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있을 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을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바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세례 요한 때까지를
구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신약은 어디서부터요? 예수님부터 신약으로 보는 겁니다. 아무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인간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제사장 인간편에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 회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7월 15일 한 번에 1년에 한 번인 대속죄를 통해서 이 민족의 죄, 또 개인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선지자를 택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선지자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선지자의 권위가 굉장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7명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엘리야, 엘리사, 모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보기에 이제 좀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좀 급을 나누는 것 같아요. 다 좀 급이 높은 선지자가 있고 급이 낮은 선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 가정에 전통 있는 유대교 가정에 가보면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의자를 하나 한 개를 빈 의자를 두고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김지창 교수님이 번역해 놓은 기이한 그런 유대 풍습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데 왜 의자를 나누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엘리야를 최고의 선지자로 치는 겁니다. 물론 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존귀한 분이시지만 선지자도 이렇게 급이 낮은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는 레벨이 다른 급이 다른 선지자로 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한 선지자에게만 말씀을 다 주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다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필요하고 예레미야도 필요하고 다니엘도 필요하고 모든 선지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옛적에 한 명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역할도 분배해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를 다 합친 것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선지자를 합친 것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구약에 언급된 모든 말씀, 모든 기적, 구약의 모든 환상을 합친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더 이상 선지자를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선지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번쩍이고 환상을 보게 하고 사람 쓰러뜨리고 요즘도 그렇게 하죠. 신사도라 그러죠. 내가 새로운 사도다 이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나만 하나님의 계시를 홀로 받은 것처럼 그걸 찾아갈 필요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면 배교를 많이 했죠.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유대교를 많이 돌아갔죠. 예수를 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선지자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많이 넘어가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장 2절부터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신가 설명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다.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누구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바로 설명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시는 거죠. 네, 다섯 번째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구약에는 이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일이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 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세하게 바로 서론 없이 인사만 이런 거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다.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본체의 형상이다.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하냐?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에게 히브리서는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자 하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에 관여했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전히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이신론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이신론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이 모든 만물을 맡겨 놓으시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셨고 또 그 자연 법칙에 관여를 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법칙에 관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여전히 관여하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에 관여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본문.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정점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관계 안에는요, 시기가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관계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높이면 하나님께 좀 섭섭하시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제사입니다. 죄는요, 이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받는 것이죠. 원래대로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사야 35장에 근거해서 눈먼 자가 뜨는 겁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며, 또 하나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게 뇌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참나마도다, 네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히브리서는 1장부터 바로 서론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 또 어떤 환상, 모든 기적보다, 그 모든 제사장보다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